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성령 감림 후 9째 주 평화통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는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드린 기도 응답으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연약하고 미련한 백성들을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히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103번, 성수교도 103번, 나라사랑 5번입니다. 우리 전단이 있는 사람이 뒤에 모니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 5번, 103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의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진정함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증거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여전히 계절을 덮고 있지만 계절의 무게를 견디며 자라는 들풀처럼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일 시간 한복판에서 예배자로 초대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 절차가 아니라 창조와 구속과 완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놓인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묶여 하루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는 영원에서 흘러와 우리의 짧은 생애를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는 원래 먼지와 같고 풀과 같아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잠시 피었다 지는 꽃처럼 우리의 생애가 어둡지만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약속된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그 은혜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분주하였고 영혼은 종종 메말라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랑보다 비판에 앞섰고 우리의 선택은 믿음보다 계산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늘은 여전히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어 죄인의 길을 돌이켜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여름방학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되어 무더위가 싸우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사랑하기 대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어린이와 구성원들이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며 구원하는 아름다운 손길에도 사랑의 예수를 닮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청소년에게는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단순한 추억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시며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 진리로 깨닫게 하소서. 가정마다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 세대가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를 경건으로 이끄는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주님, 더위 속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들판에서 건설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시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이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건강이 약해진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고 홀로 사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은혜의 열매로 채워지는 역사심을 더하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스스로만 향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고통을 느끼며 작은 일에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소서. 때로는 세상의 빛을 따라가며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질과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 할 때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고 주님의 사자들이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본병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복음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와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경제와 사회의 불안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 걱정부의심을 떨쳐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폐허된 전쟁터가 하루속히 재건되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배하는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전해지는 말씀에 보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부정한 종이 미처 아버지 구하지 못한 것도 우리 이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행동으로 든든히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분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아멘.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나오신 분들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다 나오셨겠지만 결국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서 나오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하범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차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되고 있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일산에 있는 차가 아니라 파주에 있는 차가 근처에 왔다가 태우고 오는, 그래서 예배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악한 자와 속하는 자는 더욱더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속이고 속는다는 것은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대에는 이러한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괴로움은 흔히 있는 일이겠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숨은 일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스스로 속이고자 하여 숨는 일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나에게 속고 있었던 결과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나는 무엇을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고, 무엇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줄을 알았는데 가진 것도 없고,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사건에 들이쳐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남들과는 다르며 남들보다 훨씬 나은 줄 알고, 또한 결백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그리고 가장 우수한 어떤 자기만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 깨닫고 보니까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욱더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망하게 되는데 마치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이 너무나도 바쁘고 복잡하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무언가는 좀 남는 게 있겠지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다가 언제 한번 장부를 정리해보니까 적자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건 진작 그만두었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은 참으로 낙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생각했다가 없으면 그만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으면 그냥 망신 한번 당하면 그만입니다. 잘난 줄 알았다가 못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냥 크게 한번 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는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더욱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어느 순간 가보니까 그렇지 않고 도대체 믿음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가졌다고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물론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그 이야기를 줄줄이 들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속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에게는 섭섭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신뢰를 범할 때가 저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말합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아니니까 그 당한 입장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목사가 그 당사자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 한 곳에도 믿음이 있을 만한 내용들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고 보면 모두가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었기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까? 누구를 믿고 살았는데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며 울어야 하고 어떻게 믿었기에 돈을 좀 잃어버렸다고 해서 생명까지 지장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돈을 믿었다는 결론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 믿음 바를 그 믿음의 대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를 재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혼돈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적인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쓰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교회 등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어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쓰이는 믿음이란 신념을 말하는데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주관적인 것으로서 자신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 신념이 좀 더 과장되고 고집이 되면 자기 우상이 되고 흔히 신념의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화하면서 남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념은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지나칠 때에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만의 그 신념을 이데올로기화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코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객관적 진리에 대한 바른 자세이고 그것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종교 신성에 대한 혼동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하여 그 품속을 그리워하는 것과 또한 사람이 마음의 모양을 그리워하며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종교 신성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믿음을 모르는 분들이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원래부터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그저 아무 종교든지 하나 믿으면 든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주 무식한 사람의 속이고 바로 이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생명까지 걸지 않습니까? 그 신앙으로 인해 승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쉽게 한다는 것은 물상식한 처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마음,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은 아닙니다. 이 종교 신성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추상화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의 실생활과 분리시켜서 하나의 정신적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 민족적인 종교사를 연구해보면 우리가 가졌던 그간의 모든 종교들이 모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추상화하고 극히 관념화해서 그것과 현실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 종교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서도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종교관을 버리지 못하고 두 세계관을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믿음을 지식화하는가 혹은 철학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교리적 지식을 믿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교리에 대한 익숙한 지식을 가졌으면 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성경의 권수가 몇 권인지를 모르고 성경 한번 제대로 못 읽어봤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리는 수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적 개념으로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그러한 개념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와 실제세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식과 마음과 의지와 우리 실생활이 언제나 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데올로기나 사상론입니다. 믿음은 바로 생명이며 생명력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을 시작으로만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로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개념을 취급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이런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나아가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되고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믿음에 빠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생활 전체에서는 믿음을 배제하는 그런 사상을 말합니다. 참믿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에서 떠나는 의미에서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이고 믿음은 실생활에서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으로서 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시작하는 믿음, 끝까지 행함으로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유명적인 믿음, 이름만의 믿음, 마치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든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녀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의 신앙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을 생각해서 벌벌 떠는 믿음. 무엇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죄를 지어서 벌받는 줄 알고 감기만 걸려도 저주의식에 사로잡히고 감사운동 하지 않았더니 장사가 안 되고 하는 이런 식의 애군에 쫓겨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을 믿고 저주와 공포의식에서 벌벌 떠는 그런 믿음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저주와 공포의식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에 대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마귀도 하나님에 계신 것도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포에 쫓기는 것은 마귀들이라는 뜻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란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줄도 모르는 믿음.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난 지도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지경에 이른 상태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것인지 전혀 의식이 없는 믿음. 이것은 죽은 믿음, 즉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스스로 쏟고 있는 겁니다. 행함은 물론 없습니다. 네 번째는 비생산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아주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이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는 믿음, 즉 유익이 없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익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혈기와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허무와 절망과 교만과 자존심으로부터 자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되었다는 분이 예전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였느냐? 그 내용은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온 식구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혼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었으면 왜 3년이 지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처음부터 반대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무관심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혼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믿음 생활은 가정에서도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어머니, 직장에서도 자기의 충실히 복음이 되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잘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의식을 노려가면서 신앙적인 업적을 생각하면서 필요 없는 것까지 열심을 내는 그것이 잘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는 나의 나됨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은 감상적인 문제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신령한 지식으로 인하여 마음이 하나님께 갖춰졌고 그 뜻이 주를 향하고 온 행위가 그리스도를 중심하며 거룩한 제사의 한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온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 밑에 있으며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게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고 또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3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자가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는데 밖에서는 그러면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생활에서 삶 가운데에 본이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 내 부모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올바로 섰을 때에 행함도 올바른 것이고 그 올바른 행함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행함과 분리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믿음됨을 행함 속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행함은 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로 삼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행함 그 자체만을 믿음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몇 가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행함을 필요 없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혹은 행함을 공로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 혹은 공로적 의미에서 자기 의를 쌓아나가는 그런 행위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그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응답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가 뭡니까? 행함을 믿음으로 오해하게 되면 마침내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잘못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믿음으로 바쳤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공로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순종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이 행위로 나타난 믿음은 곧 행함으로 순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생나무는 어떻습니까?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대적한 것도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60만 대군을 40년 동안이나 끝없는 광야의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곧 생명이요 능력이요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오직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순종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믿음을 더욱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행위 없는 죽은 믿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항상 성장하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생활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짐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동원 찬송 369장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무자비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선진국 배열에 합류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가운데 일부를 드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깨끗한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손길이 있으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11조 예물, 각종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씨앗 헌금, 또한 시간으로, 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물질과 예물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제 11명의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고 오늘도 10명의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감사하는 것은 어제 야외로 나갔다 왔는데 아이들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던 아이들 아빠까지도 와서
같이 함께 섬기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행사를 가지니까 젊은 부부들이 또 참여를 해서 어제 7명,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이 함께 참여를 해서 또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면 젊은 부부들이 부흥하고 젊은 부부들이 부흥하면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위원들은 오늘 제가 단톡방에 공지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10시 40분까지 분당 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적 찬양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외부 행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오후 2시반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역사하시는 도우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의 믿음을 소유하여 복음에 분별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특별히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 성령들과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